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인생은 내 마음 농사에 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다 같이 어린 갓난아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쭉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거쳐가면서 다 결과는 다르게 나와요. 봄에 다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가서 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감옥에서, 어떤 이는 성공자로, 어떤 사람은 실패자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어떤 사람은 가족과 임종하고, 어떤 사람은 고독사하고, 어떤 사람은 노숙자로 다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 마음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가? 그에 따른 결과를 인생의 가을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풍년을 맞이하는 농부의 생활을 보겠습니다. 이 밭의 비유는 마음의 비유인데 밭을 개간하는 농부처럼 우리도 나의 마음을 개간하고, 그래서 가을에 농사를 잘 지은 농부의 모습은 한 해 동안 어떻겠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게으르면 풍년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봄에 땅을 깊이 갈고 옥토를 만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많은 거름을 넣죠. 우리도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등등 있는데 우리 마음밭을 깊이 개간하셔야 돼. 그냥 겉에만 살짝 해가지고 씨를 뿌려놓으면 이 씨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가지고 좀 자라는 듯 하다가 비바람에 넘어지고 가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깊이 가셔야 돼. 예수만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것이 아니고 깊이 내 속에 있는 죄성 깊이 또 하나님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씨앗을 제때에 정성껏 심어요. 그래서 봄에 씨 뿌리는 기회를 놓치면 벼농사 실패하죠. 또 거둘 때 제때 거둬야 되는데 늦게 거둬버리면 거두면서 나날이 다 떨어져가지고 20%, 30% 깨 같은 거는 다 쏟아버려가지고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을 때도 때를 맞추셔야 하고 거둘 때도 때를 맞추셔야 합니다. 잡초, 가라지를 뽑아내셔야 하고 나무 가지치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가라지가, 잡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잡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주의 쉬든가 한 주간만 내 마음 방치하면 온갖 가라지로 꽉 쳐버립니다. 어디서 오라, 뭐가 좋다, 무엇은 먹어야 한다, 뭐 어디가 구경 가야 한다, 온갖 가라지로 우리 마음을 다 채워버려요. 주일날 확 뽑아버리고 이렇게 하질 않으면 우리는 이내 곡식이 잡초에 먹혀버리고 말아요. 자, 이 부지런한 농부는 곡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곡식에 벌레 잡아주고 거름을 주고 기둥을 세워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연장을 잘 사용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홍수와 가뭄, 태풍이 와도 놀라지 않고 일을 잘 극복을 합니다. 땀 흘리는 농사일을 기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도 기쁘게 나가서 일을 합니다. 뭐 대박이니 횡재니 일확천금이니 그런 거는 농부에게는 없어요. 항상 내일 할 일을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봄에 쓸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며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제일 좋은 씨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을에 벼를 보면서 저쪽 벼가 잘 됐구나. 저 녀석을 내년에 씨로 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씨로 선별해서 봄에 씨를 뿌리는데, 요새는 이제 농원에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사다가 심는데, 어쨌든 농원에서도 최고 품질 좋은 씨를 심어서 그것을 농부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밭이에요. 이 밭에다가 우리 농부가 돼서 씨를 심으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씨를 심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씨 심었다가는 이거 뭐 농사 줘봤자 헛농사 짓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좋은 씨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제일 좋은 씨는 예수 씨예요. 예수는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은 푸시케라 그래가지고 개도 생명이 있고 돼지도 생명이 있고 사람도 생명이 있고, 똑같은 육체의 생명은 이거를 푸시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조회, 영원한 생명,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사는 걸 조회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조회, 이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요한 1서 3장 9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합니다.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했습니다, 남을 속였습니다,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근본되는 걸 부인하는 죄를 말해요. 하나님께 낫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죄를 한 번도 안 졌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죄 짓고 바울사도 죄 짓고 베드로도 죄 짓고,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구주가 아니다, 이런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주를 부인하는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데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밭에 씨로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많이 담고 예수님의 씨를 심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명과 그 풍성함을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많이 심으셔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가룟 유다 마음이 아니고 석가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 품으라고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바울사도가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담는 흉내만 내도 그거는 멋진 거라고. 뭐 쫄뚝발이 흉내내고 뭐 누구 흉내내고 개그맨 흉내내고 그런 것보다 예수님 흉내만 내도 그 속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밭에 예수님의 씨를 많이 뿌리셔서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 마음을 담고 예수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남편 5명 거쳐갖고 6명째 동거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마음에 심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숙한 여인이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심으심으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잘 섬겼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적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기무두가 깡패였는데 예수님을 심고
목사가 되고 고재병이 살인강도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 제일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은 곧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인간에게 줬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고 세상에 이런 시는 없어요. 대장경 8만경도 뭐 사람이 깨달은 거 자꾸 붙여가지고 이제 8만경이 9만경 되고 막 그런 것이고, 또 우리 천사가 줬다고 마음에터도 그랬는데, 자, 그런 것들도 사람이 다 쓴 거죠. 근데 성경만큼은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을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딱 심는 거는 하나님을 심는 거와 같은 거예요. 사람을 뭐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는 흙이 아니고 영체니까 말씀을 심어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씨판에다가 씨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죠. 영체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아무리 뭐 말씀을 심어줘도 씨앗이 그 말씀 속에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흙이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딱 하나만 되면, 뿌리만 내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게 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거기서 발굴하다가 찾아낸 그 밀이 뭐 3,000년 됐는데 그 심으니까 싹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살아있는 거예요. 호박씨 살아있고 수박씨 살아있고 벽씨가 살아있어요. 있으면 심으면 싹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살아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심고 싹을 틔우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약속된 이 풍성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상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으면 이렇게 들어와도 나가도 모든 삶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술 먹고 희롱희롱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 넘어져서 뇌경색 맞고 뭐 여기 부딪히고 차 운전하면 자기도 물론 다른 사람까지 음주운전으로 죽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어와도 나가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 실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실증해서 다윗 시대에 강성한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솔로몬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 왕들 아합이 야 하나님보다 바알이 낫지. 바알 섬겨봐라. 얼마나 신나냐.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겼는데 3년 6개월 기근 만나다가 이어서 아수르 나라에 먹혀가지고 아예 나라 자체가 아예 증발해버렸고 남유다도 그거 따라가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일 좋은 씨는 성령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건 성령으로 심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은 잡초를 거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육체에 이른 현자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 거둡니다. 부산에 성매매 발견했는데 거기 10,000명의 명단이 있다고 하죠. 그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자 어쨌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 외에 많은 육체의 열매를 거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육체의 열매를 거두니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 쓸만한 게 없다. 이게 복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잡초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잡초를 거두어요? 좋은 씨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 9가지 열매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밭에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성령으로 심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술로 충만해봤자 그거 별 유익이 없어요. 담배로 충만해봤자 유익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제일 좋은 씨는 네 번째 믿음의 씨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안드레에게 줬는데 그까짓 거 5,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보였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자꾸 내보이셔야 돼. 오늘 짜증난다. 그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바꾸셔서 아이고 주님 걔도 오늘 살만하네요. 먹을 것도 있고 아프지도 않고 등등 해서 이거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바꾸면 그날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불평이 원망 나올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내보이면 그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에이 저런 하고 뭐 욕을 하던 거를 바꿔서 칭찬을 하고 사랑을 하고 겨자씨만한 믿음 내보이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축구 차다가 분위기 바뀌잖아요. 야구하다가 바뀌잖아요. 나쁘게 바뀌는 사람도 있고 좋게 바뀌는 것도 있고. 자,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 내보이면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을 태우든 겨자씨만한 믿음 내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자꾸 내보이는 거예요. 아유 교회 가기 싫다. 가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내보이면 또 그날은 그날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다. 기도 억지로라도 믿음 내보여서 기도하면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일 좋은 시는 기도의 시예요. 하도 많이 들었죠. 구하라 그러면 주거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강남에 사업장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강남보다 더 좋은 기도의 사업장을 주셨어요. 월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든지 간에 기도의 사업장, 그리고 거기서 기도 생활하면 그로 인하여 우리 삶은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제발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내게는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지경을 높여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으로 축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근심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이 근심 좀 벗어가 주세요. 물질 근심 좀 벗어가 주세요. 이 질병의 근심 좀 벗어가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일 좋은 시는 사랑의 시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죠. 내게 있는 사랑을 내가 주려고 하면 그 사랑이 플러스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손해, 부부간에도 희생 많이 하는 사람이 손해, 이웃간에도 희생 많이 하는 사람이 손해. 왜? 줬는데 그 사랑이 플러스 돼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 내게 있는 사랑을 주면 내게 있는 사랑이 마이너스 돼가지고 내게가 돈을 주면 내 통장에 마이너스 돼가지고 결국 나만 손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건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니네 사랑 줄게. 주님 사랑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달해야 내 사랑이 펑크가 안 나고 마이너스가 안 돼서 내 인생에는 원한이 없고 한이 없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돌고 돌아서 그 사랑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구원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어디로 가자고요? 요한 1서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렇게 받았으니 그 사랑 받은 사랑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랑이 마이너스가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펑크날 리가 없죠. 그 풍성한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해 주므로 계속해서 사랑의 풍성함은 돌고
도는 겁니다. 내가 무한대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그 용서받은 사랑 가지고 백단에 이룬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내가 이웃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가 내 사랑 가지고 희생하면 이거 마이너스 됐네. 아이고 나만 손해났구나. 그래가지고 한이 되고 그래가지고 원망이 되고 그래가지고 눈물의 씨앗이 되고 그래서 다 소용없어. 사랑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 전달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 받은 그 사랑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 가지고 주면 또 원망 나옵니다.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보답 안 하냐? 주님이 너 내가 목숨 바쳐 사랑했는데 왜 너 보답 안 하냐? 주님이 우리 보고 그리하진 않잖아요. 사랑에 감동받아 보답해 주면 주님은 그거 사랑에 강별할 뿐이고 가룟 유다처럼 가면 불쌍하다. 차라리 그래가지고 주님이 애통하실 뿐이지 우리에게 야 왜 안 갚아? 그러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값없이 전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일 뿐이지 내게 있는 사랑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줄 때도 하나님 사랑 주는 거니까 겸손할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시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 우리 이웃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7번째 제일 좋은 시는 감사의 시예요.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 자, 일이 안 되고 힘들고 막히고 뭐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 감사하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삶에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힘들고 죽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셔요? 감사하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자, 말씀 결론하면 이 농부는 1모작밖에 못 하잖아요. 잘해야 2모작 아니면 3모작 4모작 그나마 겨울에 하우스 짓고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전천후 농사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시간 공간 상관없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가 있고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님 심고 말씀 심고 성령 심고 믿음으로 심고 감사로 심고 사랑으로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모작이 아니고 100모작 1000모작 어쨌든 우리 믿음대로 얼마든지 이 농사를 풍성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못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말 못하죠. 왜?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대로 농사 지을 수가 있다. 내 마음밭에 육체의 일로 가득 찬 사람은 쪽박 인생입니다. 그래서 거둘 때 보면 다 잡초로 거두니까 죽을 때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여한 없습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 믿고 잘 믿는 사람 외에는 그런 고백을 못합니다. 자식도 원망, 부부도 원망, 누구도 원망, 뭣도 원망, 다 원망과 한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대로 이런 거 심어서 이런 열매를 거두니까 우리의 인생은 대박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심어서 이런 축복의 대박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